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며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 말씀은 짧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시간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근데 이 70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69편의 전체의 흐름이 또 한 번 필요해요. 69편 전체의 흐름은 69편 1절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들의 손에 생명이 달려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몰려올 때 다윗은 그때 정말 많은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 물, 어떤 물,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 침륜이 다른 성경에서는 파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물이 들어왔다. 그것에 의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69편 4절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를 해치지도 않았고 분명히 왕으로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며 왕으로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비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를 비방했다. 그래서 8절이 나는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자녀는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지만 그 위에 나의 형제 이거는 의리로 맺어진 형제들이죠.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군사였으니까 군사 대장이었으니까 정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형제들에게 또 혈연으로 맺어진 자기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는 왕따가 된 거죠. 그들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소외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를 비난했다 그래요. 비난할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있었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비난을 당하는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받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비방과 수치와 능욕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것에 의해서 다윗이 20절에 나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리고 근심이 충만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는 상태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관계 안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쪽은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다 그것을 이제 교차하고 있어요. 저 자신이 누구를 비방할 수도 있고 제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고 누가 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에 대해서 발견하냐면 그런 상태, 정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비록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나에게서 비방거리를 찾고 있고 비난할 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나를 수치 가운데 능욕 가운데 나를 빠뜨려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들까지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겨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살려주실까?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두가 나를 업신여기고 소외시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나온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2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발견한 건 주의 공의입니다. 그 주의 공의가 뭐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주의 공의이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너희도 이것을 깨닫는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소성케 될 것이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당신들도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일으켜라. 너희의 마음을 살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잠재적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됐죠. 우리의 잣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괜찮네. 얘 정도면 괜찮네.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할까? 얘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그거는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에서 상대를 표현하면서 그때 그냥 그 판단과 함께 더불어서 그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비난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러하지만 상대가 나를 볼 때 나는 비난받는 위치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런 것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방을 받고, 비난하고 비난을 받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내가 소외를 당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늘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의 공의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마음이 살아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지옥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또 나는 나대로 비난받고 비방받고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걸 주고받으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깨달은 주의 공의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거다. 너희는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70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죠. 그리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다윗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쌤통이다, 제가 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장되면 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확장된 관계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를 찾는 모든 자의 내용, 어떤 상태, 그게 뭐냐면 다윗처럼 비방당하고 비난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으면서 소외되고 외롭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을 때에 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힘입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 또는 기능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는 것,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편 69편을 보면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 조건도,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다. 무엇을 못하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의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고통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고통이 싫죠. 고통이 싫으니까 고통이 눈앞에 보이면 하나님, 저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우리는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주의 공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역설은 고통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찬미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찬미 중학교 동창이에요. 찬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처음 제가 만나는 찬미의 친구예요. 만약에 찬미가 안 아팠다면 우리 은정이가 왔을 때 제가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찬미가 많은 시간 아팠고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될 만큼 아팠으니까 친구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시간을 정말 거의 9개월을 병원에 있었으니까 세상하고 단절되고 마치 심장이 뛰는 것을 기계로 체크하는데 어느 순간에 띠 하고 멈춘 것처럼 그냥 찬미 인생에 그냥 띠 하고 멈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찬미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게 친구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플 때 찬미를 보면서 과연 찬미가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고통의 역설이죠.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찬미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친구를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그래요. 에덴을 나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와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마음에까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에게까지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나를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물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영혼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말, 상대가 나에게 보내는 눈빛, 상대가 나를 쳐다볼 때의 얼굴색, 상대가 나에게 말을 건네올 때 그 말의 톤, 또 상대가 나에게 건네는 말의 단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밀듯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주고받아요. 나는 안 그러냐? 아니요. 나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침륜에 빠지도록 나에게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서 그 사람 상대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멈추고 나의 공의를 깨달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성적, 어떤 성과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나는 너희를 자녀 삼는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제 저한테 반찬 해다 주시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게 제가 집에서 살림을 잘 못하니까 막 반찬을 해다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저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먹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찬을 안 해 주시는 분을 향해서 '왜 저분은 나한테 반찬을 안 해 주시지?'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의 그 시각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침몰되고 나는 남의 영혼을 침몰시키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조건들이 될 거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침륜에 빠뜨리지 말고 상대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너희가 쉼을 얻고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해라?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잠재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보지 말고 다 같이 동일하게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향하는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뒤에서 앞사람 뒤통수를 보게 되면 막 이제 평가가 나오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졸고 있지? 아니면 저 사람 머리는 왜 저래? 저 사람 지금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어? 마주보지 않아도 뒤통수만 봐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구원의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경험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자, 예를 쉽게 들어 드릴게요. 저는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이고 담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또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1대 몇 이렇게 다수로 만나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들이 또 수백 명 내지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모두가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경험으로서 각자의 지식으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런다면 저는 여기 단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것에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지? 아니면 어떤 분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가족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냐면,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는 사람마다 붙잡고 실갱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라도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교정하고 바꾸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또 선한 손길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당장 찬미와의 관계 안에서도 제가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러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랬다면 찬미가 이 자리에 아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찬미에게 제가 늘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다. 그때 찬미는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 엄마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 아니야. 지금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게 뭐 지옥에 보내시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거. 단지 찬미가 제 딸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이렇게 상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것도 못 끊어요? 왜 그렇게 못해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우리를 볼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나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부터 지옥이 될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침륜에 빠지도록 물들이 들어오고 있다.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치와 능욕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 고개를 좀 들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집중하여 봐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최소한 나는 타인에게,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에게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로다. 주의 구원이 은혜로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여기 70편 말씀처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왕인데 어떻게 가난해요? 왕이 어떻게 궁핍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창을 들고 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계속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요인이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음으로서 살아나게 하는 그 조건이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주일날 계속 연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너무나 주변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요? 시각이 수평적이어서 그래요. 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상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각을 바꿔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으로 바꿔라. 어떻게 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보라. 구원이 어떻게 와요? 은혜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원론적이고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주변 것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누려야 될 생명과 은혜와 또 생명력 이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 빛의 사자면 빛이 드러나야 빛의 사자인 거예요. 그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타인을 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에 대한 공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빛이 드러납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서울에선 교회에 십자가를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왜요?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드러날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했을 때 그분에게서 받은 근원의 빛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근원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 공의의 시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빛의 능력이, 빛의 생명력이 교회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어떻게 빛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왜 저렇고, 다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 고통의 역설인 주의 공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시선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누구를 보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보든 품고 싶은 마음, 비방과 수군수군과 비난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사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야 공의의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의 공의가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의 공의를 소유한 자로 성장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의 많이 주 은혜의 많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저고 기도해 믿음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로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인천에서 산마 인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산마 교회에 대한 비전은 2018년도에 주셨어요. 산마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산마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열린 하늘문 교회 권위 아래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산마교회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산마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자발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개별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개별 상담을 하고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끔씩 뭐 해남이든 광주든 뭐 울산이든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오고 사실 지방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산마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산마교회가 이번에 정식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저하고 상의하고 이게 아니라 자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었고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려달라 할 때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있을 때 세례 예식을 해달라 그러면 가서 세례 예식을 하고, 그러나 제가 그 교회에 개입되지 않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제가 가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큰 어떤 리더십 또는 능력, 은사, 영향력 이것으로 구원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 때 중보기도 요청 받은 명단을 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교회를 간대요. 이런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또 어디에 산마교회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산마 성도와 산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1인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다수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예배를 제한해서 또 지금은 어떤 교회 등록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도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이름으로 산마교회라는 이름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동역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리며,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보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남편의 모습 그대로를, 아내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를, 또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부모의 모습 그대로를, 또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공의의 기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가족과 친지와 형제와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빛이 나가야 된다. 사랑의 빛이 나가야 된다. 근원의 생명의 빛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제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